2012년 9월 3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흔히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물론 나무에게나 결실이 주어지는 건 아닐 것입니다. 씨 뿌리고 열심히 가꾼 사람에게 결실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찌 보면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기 이전에 반성의 계절이 아닌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에서만 반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특히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되는 계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근본적으로 심고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만 사실은 흘러가는 순간 속에 영혼을 심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모름지기 무엇을 심든지 우리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무엇을 심었는가에 대한 반성이 이 가을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시간의 제약 속에 사는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가 늘 깨닫게 되는 불멸의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사건엔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연인 줄 알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세월이 흐른 뒤에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보니까 거기엔 하나님의 놀라운 필연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고 전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삶 속에 마주치는 크고 작은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의 수준은 결국은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위대하게 만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위대하게 신앙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업적을 위대하게 남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나고 위대한 믿으면 위대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인간은 자기 경험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포로들입니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거 믿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인간의 뼈아픈 약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약점들을 아셨기 때문에 또 경험의 중요성을 아셨기 때문에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경험했던 것을 근거로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언약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한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경험을 통해 알았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던져준 이 하나님 경험의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요약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직접 봤지 않느냐. 너희가 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대 강대국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노예로 있던 민족이 자유를 얻어서 탈출한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희가 직접 경험하고 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집트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장애와 고난입니다. 그들의 뿌리 깊은 열등감이며 또 아픔이고 상처일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장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벽을 하나님께서 초능력으로 깨뜨리시는 것을 너희가 직접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그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 분이었구나. 그걸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타나가지고 네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네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너에게 역사했는 은혜 받지 않느냐? 그런 약속해 주시는 분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뿌리 깊은 아픈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해서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바로 여러분의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가신지를 목격하게 되는 감격의 길을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다음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렇게 놀랍게 은유적으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를 업어 너희를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 우리는 흔히 독수리는 새끼를 자신의 날개를 업어서 인도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워싱턴 DC에 집회를 갔을 텐데 거기서 목사님께서 드라이브를 시켜주셨어요. 스카이라인 하이웨이라고 산 높은 정상에 600마일이나 길게 고속도로 뻗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양쪽은 낭떠러지고 경치가 아주 거만이었습니다. 1시간쯤 운전하다 보니까 사슴떼가 한낮인데 나와가지고 도로를 막았습니다. 미국 사람들 사슴떼 나오면 기다리지 않습니까? 식사 다 하실 때까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다려가지고 이제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데 그때 그 높은 산 정상이니까 독수리 몇 마리가 나와서 날고 있었습니다. 그 우연히 그냥 봤는데 그 독수리 한 마리가 진짜로 날개에 새끼를 업어서 날고 있더라고요. 성경이 거짓말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때 내 옆에 아들도 같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정인이. 우리 같이 사진을 찍어서 바람 아래 독수리가 정말 날개로 새끼를 업어나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곳 시내산까지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슨 군사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모세가 뭐 지도력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너희 힘과 능력이 탁월해서 이집트를 떠나서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정,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땅에, 이 미국 땅에 와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이 현재 이곳에 존재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끼를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적 인도하심이 오늘 나로 여기에 있게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백 없으면요 순간순간 우리가 늘 지치고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건물이 되는 대선언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선포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상 전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선포하셨어요. 지금 제가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도 맞는 회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도 회사가 있겠죠. 모든 회사에는 대표이사가 있고 시작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시작됐겠습니까? 우주는 언제 시작되고 어떻게 시작됐겠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많은 학자들의 설들이 있습니다. 최단기간 약 5만 년에서 최장기간 약 200억 년에 이르는 우주의 역사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학자들 간에 그 설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십 가지 설들이 있는데 최단 5만 년에서 200억 년이라. 근데 얻은 게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학자들의 결론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5만 년에서 200억 년과 시차가 얼마나 큽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끝에 가면 꼬리표가 붙어있는데 이 만든 제조에서 꼬리표가 붙어있는데 Made in USA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게 Made in God이단 말이에요. Made by God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의 전 생애가 또 우주의 전 역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성도, 그게 우리 크리스찬인데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가 이 세상의 시작을 말하고 이 우주는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만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오늘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계가 다 내 것이고 이게 다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약속을 지키면 다음 같은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또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 함부로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이거 줄게 이런 거 들어줄게 약속하면 실정법에서 사기로 걸립니다. 약속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기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세요. 그분은 분명히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힘과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 즉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들으라. 그리고 그걸 잘 지켜라. 그럼 내가 다음 같은 세 가지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이 돌아가실 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세 가지 복을 발견하고 받아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배 오시면 다 수지 맞은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세 가지 갖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에게 줄 첫 번째 복, 첫 번째 언약이 뭐냐?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그러니까 무슨 떼돈을 벌 줄 알았는데 내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벌써 김 빠진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 소유가 되는 게 왜 복입니까? 하나님 소유되는 게 복 맞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나 하나님 소유 안 돼도 좋으니까 그냥 로또는 하나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소유가 되는 게 복인지 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뜨거운 여름에 런던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 어떤 경기가 가장 인상에 남습니까? 어떤 선수가 인상에 남습니까? 뭐 사람들마다 뭐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아마도 한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나 미국에 있는 동포들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건 그 순간은 펜싱에 출전했던 신아람 선수에 대한 심판의 오심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신아람 선수는 준결승에 진출해서 1초를 남겨놓고 이기고 있었습니다. 1초만 견디면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저도 은메달이에요. 올림픽에 처음 나간 선수인데 은메달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초밖에 안 남았는데 상대방 선수가 3번을 이라도록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전 세계 언론이 이거는 명백한 심판의 오심이라고 했는데도 이게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선수가 시합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버리면 의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아람 선수가 그 주전자 가지고 펑펑 울던 거 기억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아람 선수가 하염없이 눈물 흘릴 때 같이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많은 분들은 한국 시민권 아니에요. 우리 다 미국 시민권달인데. 그런데 왜 그 먼 곳에 있는 그 선수의 눈물에 함께 울고 함께 웃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도 아닌데 이미. 거기에 우리 소유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먼 곳에 있고 우리가 아무리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라 해도 그들은 바로 우리 동포이고 우리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 위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혼자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그 배짱을 가지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을 갖고 보서는 그것도 배짱을 가진 겁니다. 내 인생이 망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망하는 거단 말이야. 그런 배짱을 좀 가지세요. 내가 손해보면 나 혼자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유된 게 복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녀가 만약 여러분 자녀로만 머물러 있다면 늘 여러분 고민거리고 여러분 기도거릴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보호가 여러분 자식들에게 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 하여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 인식을 가르치십시오. 그게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런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책임지실 거예요. 어디 가 있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소유된 자식이면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그걸 부모님도 알아야 되고 자식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선포합니다. 부모들이 입으로 선포하세요. 그런데 한국 사람 얘기 참 어렵습니다. 죽어나 깨나 내 자식이야. 시집 장가가도 내 새끼야. 힘들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넘기십시오.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이지만 이 자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우리 자식들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내 혼자 머리 굴리지 말고 정말 진심을 다해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기업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오늘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기업의 사장은 하나님입니다. 이 기업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청지기일 뿐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모든 관심과 애정이 그곳에 머물지 않겠습니까?
우리 불안정한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게 축복이에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 새까람 단임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소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애착이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어느 집단의 취향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목적에 맞는 교회가 됩시다. 그게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떠나던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관심과 애착이 늘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누리게 된 두 번째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갈수록 태산입니다. 제사장 나라 되는 게 왜 복입니까? 복 맞습니까? 복이 맞긴 맞습니까? 그게? 제가 어느 날 이거 읽고 이게 왜 복이냐 생각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물론 제사장도 자기가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고 세움받은 건 자기 문제 해결하고 세움받은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 않겠어요?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보다 지속적인 복을 누리게 하는 게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왜 축복이냐 말이에요. 왜 축복이냐? 여기서 전 우리 기독교인들의 복의 개념을 새로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장사가 다 안 되고 우리 집만 장사가 잘 되고 나만 떼돈 벌고 잘 되면 나만 부귀영화를 누리면 복 받았다고 그럽니다. 야, 저 집은 참 복 받았구나. 다른 사람은 다 안 되는데 저 집은 저리 잘 사는구나. 그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복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기도를 받고 싶죠. 그건 기독교적인 복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복이 전혀 아니라고요. 기독교적인 복의 개념은 내가 사람들에게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문제가 하나 해결받고 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이게 내가 신앙인으로서 누리는 정말 중요한 복이에요. 그때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러므로 세상에서 너무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물질적으로 건강의 복을, 자식이 잘 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밤을 낮삼아 기도한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좀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기독교적인 복음은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눈에 문제가 보이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 그 결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되게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복인 줄 믿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아픔을 겪었더라도 그 사람들에서 한을 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복은 거리가 먼 존재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원망하는 마음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등 뒤에 칼 꽂은 그 사람, 여러분의 사기친 그 사람이 쫄딱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정말 지옥 갔으면 좋겠습니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이 천당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갑시다, 천당. 나만 가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등 뒤에 칼 꽂은 그 사람은 천국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가. 하늘 품고 그 사람 쫄딱 망해가지고 뭐 사고 나서 확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건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쫄딱 망해가지고 막 저주받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기독교적인 복의 승리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진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사람 거듭날 때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다 마음에 갈등이 있고 힘든 사람 왜 없겠습니까? 미워하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순결 각오 없이는 힘들어요. 일은 얼마나 단순합니까? 목사님 저도 등 뒤에 칼 꽂는 사람 가끔 있습니다. 등이 건드려요, 저도. 미워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건 전혀 순결 각오 없이 힘들다 해보니까. 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담대하게 내가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안 하고 그러면 사기꾼이지. 전 그래 살아요, 매일매일. 정말 얄미운 사람 왜 없겠어요, 제가. 그러나 그를 얄미운 사람 놓고 축복 기도하려면 내가 정말 죽을 고생해야 돼요. 마음이 안 가. 기도가 안 돼. 그래도 해야 돼요. 왜? 그게 내가 복이니까.
내가 제사장 나라니까.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정말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의 개념 아셔야 돼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은 1927년 오리곤주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미국의 명문의 휘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운동도 아주 잘해가지고 레슬링 미국 챔피언이었습니다. 아주 스타였습니다. 연설도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겠다, 운동도 잘하겠다, 연설도 잘하겠다. 엘리엇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국 차세대 훌륭한 지도자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엇은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이 돈독했던 이 젊은 엘리엇은 어느 날 문득 생각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복음을 듣느냐? 이건 불공평하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책에서 에콰도르에는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호전적인 아우카 인디언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우카 인디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밀림 속에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1955년 가을에 비행선교사가 아우카 인디언 찾으러 계속 비행하다가 드디어 그 부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 엘리엇과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 부족들에게 호전적인 부족들에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계속 선물을 떨어뜨렸습니다. 1, 2년이 지났어요. 1956년 1월 3일입니다. 짐 엘리엇과 다른 선교사 5명이 함께 조그만 소형 비행기를 타고 그 바닷가 해변에 내린 뒤에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는 물론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면서 약속했습니다. 매일매일 한 번씩 그들이 안전하다는 걸 무전으로 연락하기로. 근데 내려놓고 왔는데 5일 동안이나 소식이 없었어요. 5일 동안. 그 성경 보면서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뭐 사람이 죽은지 연락이 와야 돼. 연락이 안 와. 그 다시 할 수 없이 비행기를 타고 가보니까 그 내려졌던 그 해변가에 이 5명의 선교사들이 아우카족의 창과 도끼에 의해서 난도질해서 죽은 걸 발견했습니다. 난도질 당해 죽어 있었어요. 그 해변가에 피투성이 된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수색대가 가서 보고 시신을 수습하다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의시해서 그 선교사님 5분 호주머니에 실탄이 장전된 권총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쓰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선교 시간에 배우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들이 자기들 살겠다고 권총을 뽑아들었다면 에콰도르는 복음은 없었을 텐데. 여러분 이 장난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도끼를 찍혀 죽어가 있어요. 이거 있으면서도 호주머니 총을 건드리지 않았더라고요. 다 죽었어요 그냥. 당시 사건을 라이프지와 타임지가 보도하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라이프지는 그 사건을 무려 10페이지나 할애해서 보도했습니다. 그 보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불필요한 낭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사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가지고 제대로 일도 못해보고 이렇게 개죽음 당해야 되냐? 무엇을 있으냐? 신문기사가 10페이지가 그런 거였습니다. 교회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한 기자는 짐 엘리엇의 어린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낭비된 일이냐. What a waste. 이런 말을 했다. 그러나 당시 20대 초반밖에 안 되던 그 아내가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는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후로는 두 분 다시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짐 엘리엇과 같은 사람은 미쳤다고 하고 어리석다고 어리석다고 욕할지 모르겠습니다. 막 광신자라고 비웃을지 모르겠어요. 믿으려면 적당히 믿지. 그렇게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 아내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에콰도르로 선교사를 가기 위해 1년 동안 간호사로 훈련을 받고 자기 남편을 살해했던 그 아우카 부족에게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아우카족은 여자를 죽이는 걸 수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부인을 해치지 않고 그냥 살려둔 겁니다. 부인은 그것도 모르고 간 거예요. 죽음 자리에 목숨 걸고 간 거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까 부족이 보니까 이 백인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너무 희생하고 헌신하게 이해가 안 됐겠죠. 5년이나 지났는데 어느 날 추장이 묻습니다. 5년 만에 묻는 거예요. 5년 만에. 추장이 물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고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유가 뭐냐? 물었어요. 그때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당신들은 인간적으로 나의 원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오게 됐습니다. 부인의 이 말 한마디에 수장이 충격받고 그 모든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당시 짐 엘리엇을 위시한 모든 선교사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추장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빌리그람 목사님이 집회하는 그 집회에 나와서 간증했습니다. 간증 내용이에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들이 살해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들이 죽임을 당한 그 마을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선교사들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3명의 사람들은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들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 목사님이 순교할 때 아내 엘리자베스가 아이를 잉타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얼굴을 한 번 못 보고 태어난 유복자입니다. 근데 그 유복자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마을에 가서 지금 목사님이 되셔 계신다고요. 짐 엘리엇 선교사역은 죽음으로 한번 끝났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열매 맺는 정말 중요한 씨앗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의미란 말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라도 그 땅에 복음을 이룰 수 있다면 기꺼이 죽는 것. 그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가 복받는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김 지사 때문에 그 옆에 이 지사가 복을 받고 박 지사 때문에 최 지사가 복을 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어떤 복이 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축복이 되셨습니까? 늘 골칫거리면 된 거 아닙니까 혹시? 부디 여러분 이 교회는 존재함으로 여러분이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세카라멘토 땅이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열과 거짓과 다툼으로 점철된 이민교회의 분위기가 우리 교회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제사장 나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미국 땅이 좀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맨날 미국에 신세만 지지 말고 월패 하나 타지 말고 월패 피로 아주 타셔야 되지. 타지 말은 아닌데 이 땅에서 우리도 뭐 좀 해보자고요. 한인 교회 때문에 미국이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축복이 됩시다. 이게 제사장 나라 복이란 말이에요. 이런 복을 모르니까 맨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마지막 세 번째로 주어진 복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백성들에 주어진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한국어의 개념과 상당히 다릅니다. 어찌 보면 반대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어 사전의 거룩의 개념은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께 쓰일 때는 성스럽고 위대한 뜻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거룩한 백성, 이렇게 거룩이라는 뜻이 쓰일 때 정반대 의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뜻인데 세상과 구별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또 실수가 있고 또 죄짓고 연약한 존재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네 죄 많고 문제 많고 상처투성이지만 별볼 없는 존재지만 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백성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실수가 많고 실패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에 빠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가짜가 많고 사이비가 많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변명하기 힘들죠.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에서 상처 입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100번을 고쳐 생각해도 또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가짜가 많고 사이비가 많아서 교회가 상처받고 욕을 먹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짜는 더 진짜다워져야 합니다. 성도가 더 성도다워져야 합니다. 세상을 닮지 않고 더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장난 것 같은 절망감 앞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생명력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다는 약속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여금 어떤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될 것을 축원합니다. 바로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재능, 내 삶의 기회, 내 물질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성도로 남은 생애를 사시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가 늘 느껴지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 된 교회, 그래서 우리로 인해 이 땅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거룩히 구별된 교회, 그래서 어떤 시련이 닥쳐도 다시 일어나서 이웃과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열려있는 가슴이 넉넉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저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든 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다시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우주가 내가 사는 모든 삶의 근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나로 인하여 내 이웃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 부디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주셔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